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세상 소망 없는 가운데서 정말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베풀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놀라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주님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넉넉히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생이라는 말은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죽기 전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인데, 이게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 가정에 예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 상식적으로 주님이 사랑을 베푸는 가족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이제 병이 들면은 안 되지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병원에 가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4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분명히 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에 대해서도 눈을 띄워줌으로써 그 영적으로 소경된 인간의 그 답답함을 육체의 소경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눈을 감은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뜨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너희들이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눈을 뜨면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소경으로 살 때와 눈 뜬 사람의 삶은 경계가 분명하고 그 삶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고 소경된 삶이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밝은 빛 가운데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BC라 해가지고 영어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 BC라는 말 자체가 이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러니까 역사에 BC와 AD를 나눴습니다. 2024년은 예수님 태어나신 지가 2024년 됐단 말이고, 그 전에는 BC 1년, BC 100년, BC 108년 이렇게 쭉 BC 2000년이 나가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확실히 다르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 대신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시골이 고향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 들어오기 전과 후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호롱불 켜고, 또 촛불 켜고, 호야 등 켜고 이럴 때가 있었고, 전기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전기 들어온 날을 기억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막 밤에 좋아가지고 막 그 깽가리 치고 잔치하고 막 그랬거든. 발도 우와 좋다고. 그런 육체적으로도 달라진 확실한 것은 다르고, 사람이 결혼하기 전과 후도 다르고, 선이 끊는 게 많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과 후가 또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소경이고, 예수님 만난 후는 이제 눈 뜬 사람의 삶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예정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병이 들어서도 안 되는데, 이제 병이 들어도 설마 사랑하니까 와서 고쳐주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도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3일을 계속 계시다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죽음이란 것은 이 세상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이 와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슬픈 얘기,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자는 거죠. 심지어 초상집에서도 죽음이라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자 그래요.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죠. 또 더 싫은 것은 그 뒤에 심판에 관한 얘기는 더 듣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치고 막 그렇게 해보지만은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 그가 의미 없이 쓰러질 때 자기의 한계를 느끼죠.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이게 죽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생기느냐. 자, 구약에도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 고난이 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느냐? 또 그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뭐 너한테 숨길 게 있느냐? 그 미래의 얘기도 가르쳐 주었잖아요. 장차 40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이제 좋은데 이제 그 십자가죠. 지기 어려운 짐을 막 쥐어버려가지고 이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 미워하는 마귀에게 이제 교훈으로 삼는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내게 사랑을 받은 이 욥은 너처럼 그렇게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까?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대표로 선택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쉽게 말해서 너 말고는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건 네가 당해야 된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듣겠고 욕도 듣겠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주받는데? 그 하나님이 그래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어렵냐?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잘 되면 복이고 잘못되면 저주고 이런 생각이 논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사야도 그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한 그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그 도마도 찢어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고통들을 능히 당했는데, 그런 걸 당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야,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것도 없네. 이제 세상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됐어요 막 별로 좋은 게 없다 소리죠. 좋은 것 같으면 그 예수 왜 믿나 하면서 맨날 따라와서 물어볼 텐데, 가서 권해도 됐어요 이 말이. 그거 뭐 믿어봐도 별 것도 없더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을 보기 전까지는, 끝을 보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성경 중에서도 또 그 죽음에 관한 얘기 중에 그 충신 우리아의 죽음도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 30일 안에 들고 충식한 신하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데 그 억울하게 죽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우리아는 저주받아 죽었습니까? 우리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윗 말 안 들어가 죽었다고. 네? 술 먹고 그 집에 가서 자락할 때 빨리 가서 자지 한다고. 내 주군이 천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발을 씻고 잘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거 충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얄팍한 얘기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다는 말보다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뭐 악을 뭘 해요? 좋은 것만 해도 바쁜데. 그래서 다 선인데 다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자,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미련함을 이용해서 오해하도록. 예수 믿으면 손해야. 손해야. 이 오해죠.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말이 안 돼. 예수 믿으면 좋은 거지. 어떻게 해서 안 좋은 거냐.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됐어요. 뭐 누구도 예수 믿었는데 뭐 어제도 뭐 그저께인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그 누구는 예수 잘 믿었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아버지 친구는 혼자 산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살짝 눈치는 보더라고. 내가 목사니까 이제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뭐 사고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꼭 말을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누구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저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듭나도 그럴 수도 있고, 안 날 확률이 많죠.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당할 수 있는 그것은 욥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야처럼 그래 충성스러운 사람은 우리야 말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다가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먼저 데려가서 주님 품으로 옮겨주는 게 복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전쟁을 더 하는 게 복인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느 게 더 복입니까? 여기 전쟁 계속 하는 게 복이에요? 빨리 주님 품에 가는 게 복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하고 다른 개념을 가졌냐면은,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우리는 희미하게 지금 말하고 그는 선명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어요. 확실히 말하기를 나는 여기 사는 것보다가 어디가 더 좋다 그랬습니까? 거기가 낫다. 떠나는 게 낫다. 뭘로 사냐? 너희를 위해서 산다 했거든.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때를 내가 채우겠다, 교회에서. 그래서 내 이기적인 개인주의만 생각하면 빨리 가버리고 싶지만,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내가 남아서 작은 일이나마 보태서 누군가가 거듭나는데 일에 서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는 거지, 여기 살고 싶은 마음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짐이 가볍죠. 바울을 감옥에 넣어서 죽인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울고불고 했습니까? 찬송 불렀습니까? 찬송 불렀습니다. 좀 돌아가 그랬습니까? 에? 야,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가는구나. 그러니까 신나니까 찬송 부른 거죠. 원래 가고 싶었는데. 죽기 싫은 사람한테는 죽는다 하면 그게 슬픔이지만은, 내일 간다는데 오늘 밤에 이제 신나는 거지. 딴 사람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많이 맞디만 돌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찬송이 누구 보라고 예수 믿는 거 폼내려고 불러준 것도 아니고 우러나와서 불렀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을 오해케 할 수 있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나락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6장 그 앞에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는 날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지상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공중 재림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대 환란이, 이스라엘을 위한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준 지옥에 해당합니다. 성령을 거두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제는 봐줄 게 없어요. 저주가 막 쏟아집니다. 엄청난 저주가 쏟아지는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순교해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받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은혜고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은 100% 행위로 받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공짜로 받으라 해도 안 받고 버티는데 100% 예수님처럼 그래 죽어가 받으라 하면 몇 명이나 받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DNA 속에 하나님이 딱 박혀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양심이 작동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부인해버립니다. 어쨌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안 믿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마귀가 워낙 많이 쏘겨놨으니까 보이는 것들로. 그렇지만 내가 없어지거든, 내가 휴거되면은 내 말이 사실인 줄로 믿어라.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7년대 환란 때 이스라엘 편에 딱 서가지고 죽기 설교로 이스라엘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뭐가 그래 바쁜지 오늘도 바쁘더라고. 휴게소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데 참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할 일이지만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답답한 사람은 아는 우리가 답답하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천하태평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사로를 소생시켰다. 자, 소생시켰다. 그럼 나사로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물론 죽은 사람이 소생했다 하면 엄청난 일이고 누스거리지만은 몇 년 뒤에 또 죽어야 되니까 크게 보면 별것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러 온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이것이 너무 큰 거니까 이제 중간 기점에 소생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집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이 가정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자주 머물렀기 때문에 그냥 한 집 식구처럼 지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한번 보자는 거지.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병 들었다. 오라버니가 병 들었다. 어떡할 건데? 우리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친하니까 와서 건져주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건져주고 죽어버렸으니까. 에이, 그거 보라고. 믿어봐야 뭐 하냐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어떤 저주 앞에 인간들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요. 그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지만은 이 소생을 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그 소생시키다 또 죽는데 뭐하러 소생을 시킵니까? 죽은 자를.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4일 지나면 다 썩어버리죠. 예민한 것부터 먼저 썩습니다. 섬세한 거, 뭐 눈 이런 거 제일 먼저 썩겠지. 제일 예민하니까. 썩으면 어떻게 돼요? 물대고 없어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구더기가 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다 파먹어버리겠지. 열심히 씻고 닦고 해놔도 결국 구더기 밥 돼요. 나중에 보면. 있을 때 잘 써야지. 그리고 4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냄새 나니까 이제 무덤에 갖다 우리 같으면 묻어버린 거지. 돌로 막아버려.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럼 돌문을 열으라 했을 때 열고 싶지도 않는 게 그 좋은 모습으로 그냥 마지막 기억한 게 좋지. 다 썩어 빠졌는 거 다시 보고 싶겠냐? 안 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제 돌을 옮겨라. 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돌을 옮겨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 창피를 당하든 그것도 예수님 문제고 잘하든 어쨌든 예수님 하실 일들인데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은 잠시 초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을 돌립니다. 초자연 현상을 잠시 몇 번씩 베풀어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오늘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는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보여준 그 부분을 보고 아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21절에 보겠습니다.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건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 동행은 이제 함께 묵고 또 교제하고 누구보다 친하게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날 데려오기보다 빨리 데려가고 싶으면 미리 데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뭐 이러다가 결국은 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걸 원인을 따져가지고 이게 어디 갔는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신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소동이 일어났다가 또 언제 그랬냐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갔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에녹은 누가 데려갔겠냐? 뭐 까마귀가 물어갔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또 열왕기상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여기 이제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자, 이 사라밧 과부가 있었는데
21절을 보면 이제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는 이제 까마귀가 먹을 걸 줘서 살았는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걸 주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면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음식 먹고 살고 있는데 잘 되면 좋은데 그 집 애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난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살려냈다. 그러면 이게 죽었다 살았다 의미를 어떻게 해서 혼이 몸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요 생기가 이제 빠져나가 버리면 죽는 거고,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요 혼을 빼버리면은 시체가 됩니다. 시체 만져봤어요? 싸늘한 게 정이 안 가죠?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정이 안 갑니다. 싸늘합니다. 혼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혼이 빠졌다가 여기 다시 들어오면은 살아나는 거라. 그럼 혼을 데려가고 다시 넣어주고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태 속에 생명을 넣어준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남자 여자가 동침한다고 자기가 무슨 재주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빼가버리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자연현상대로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만 필요하시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자,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제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이성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자, 하나님이 꼭 그 사람 이해되도록만 일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 이해 못한다 하면 일을 안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그건 지사적이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경부 고속도로 닦으러 갈 때도 이해 안 된다 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눕고 반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잘했다 하잖아. 그리고 그거 사람도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어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자기 틀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버렸다.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혼을 떼가버리기도 하고 데려가버리기도 하고, 한번 데려가면 끝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정 필요하면 다시 넣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그 뒤에 열왕기하 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엘리사 제자가 욕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뭘 가르쳐 주냐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휴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말할 때 그런 게 전에도 있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다. 휴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을 데려가 버렸고, 또 엘리야,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야도 데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데려가 버렸는데, 자, 그 또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4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달리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지라.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에 이르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라. 자, 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딱 같이 이렇게 마차가 기도해서 살려냈다. 엘리야, 엘리사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다시 말하자, 이거는 그냥 소생한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다 살아났으니까 그대로 죽기 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죽기 전 상태로. 또 이렇게 늙으면 또 죽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은 죽음 앞에 쩔쩔매는데 죽음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지만 또 쉬쉬 없어지고 그건 그거고 또 뭐 우리는 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항상 그걸 무시해버리고 알려고 관심을 가지면은 알지만은 알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있는데 더 큰 게 항상 1번, 2번에서 이게 항상 뒤로 밀려요. 내 나중에 은퇴하고 할 일 없고 심심하고 정말 할 일 없을 때 그때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만은 지금은 1번, 2번, 3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순서에 밀립니다. 순서에 밀려가지고 지금 알고 싶지가 않아. 바쁘다 그래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붙들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짜증나는 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없어지고 아무 할 일 없으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좀 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혀가 돌아가서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지, 너무 늦게 하면은.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능력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은 항상 그 암행어사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나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나 버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누가 죽입니까?
그래서 목수 아들 나사렛 이단 예수 이 이상한 놈 그래야지 죽이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받들면은 못 죽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서도 숨어서, 그리고 딴 데는 얘기하지 마라. 아주 제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이 누가는 의사로서 이방인인데 데오빌러라는 로마 그 군단장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러 각하여 이렇게 시작했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데오빌러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적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자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그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고, 이제 그 당시는 사람이 소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금방 지워져 버려요. 자, 이게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가 아들 더 낳을 수도 없는데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으니까 가서 살려준 거예요. 살려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럼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54절입니다. 자, 5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54, 5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야요엘의 딸인데 12살 먹은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잔다, 곧 일어날 거라고 잔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약간 비웃는 거죠.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지금? 응? 죽은 사람 보고 잔다 하고, 조상집에 가가지고 죽고 다 울고 있는데 이 사람 잔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러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할 일이지. 그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헬의 이 딸이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는 것은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물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소생시켜 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소생시켜 줘봐야 뭐 또 죽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물론 소생도 크지. 그렇지만은 내가 근본적으로 목적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 소생하는 것까지 좋아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 그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그 메시지 갭이 너무 큰 중간에 이 소생 하나님 기적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내가 그 일을 못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일을 하겠느냐.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켰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땅에서 뭐 소생했다 그러면 아마 엄청 뉴스 날 거예요. 아니면 뭐 예수 믿고 뭐 부자 됐다, 뭐 예수 믿고 뭐 죽을 병에 살아났다, 완전 죽은데 살아났다 이러면은 신문에 막 대단히 나겠지만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지. 예수님 편에서. 그러면 또 죽지 않느냐, 또 죽지 않느냐. 내가 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신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심판도 영원하고 상급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나는 이 땅에 온 게 뭐다, 나는 자기를 얘기하지, 물론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11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자,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나는 이제 죽음에 무서워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사람들 보는데 죽고 여기서 이제 부활, 첫 열매로 부활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러 왔다. 내가 죽음을 이기러 왔다. 죽음을 정복하러 왔다. 인간은 죽음 때문에 덜덜 떠는데, 자, 결국 인간이 뭘로 협박합니까? 너 이러면 죽인다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럼 죽음이 무서우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살려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는 끝이 거의 죽는 걸로 가요. 뭐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좋아서 죽고 하여튼 죽는 거로 다 끝나. 그러니까 이 죽음 그 싫으면 내 말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내 시킨 대로 해? 안 하면 죽여? 그러면 죽음의 종로를 하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이제 무서우니까. 근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 죽여라. 자, 죽여라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카드야. 마지막 카드를 딱 냈는데 안 먹히면 끝이라. 죽여라 하는데 뭐라 할 거라. 죽이면 설겼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부활이란 것을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이란 것을 상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부활이란 단어가 없죠.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소생한 것도 대단한데 부활이 어디냐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의 길을 열러 왔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똑똑히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겠지만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얘기.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무서워가지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그 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말은 했지만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니구나. 부활의 하나의 과정이구나. 자, 그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생명, 이 생명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럼 이 땅의 이 생명은, 자, 애가 처음에 부모의 자궁에서 있을 때 그 생명, 그 태안에 사는 게 1년도 중요하지요. 근데 요 아래가 전문주라고 바깥으로 죽어도 안 나가려고 이 엄마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지. 이제 나가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 태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여가 전부인 줄 알지. 아마 죽어도 안 나가려고 버티겠지.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탯줄 자르고 나오면은 왜 사나 싶지만은 또 이쪽에 나와보면은 그 탯줄로 먹는 것보다 훨씬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 나가면 또 죽는 줄 알아. 요 세상에 나가면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요 갇혀있기 때문에 요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태안에 있는 그 1년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요 살기 위해서 그냥 준비로 잠깐 있는 거고, 준비해서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 세상은 요 좀 준비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생을 못 얻어버렸다. 그거 망한 거예요. 그 잉태를 했는데 못 태어났다. 그거 죽은 거죠. 새 세계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말이 되게 하시려면 본인이 이루셔야 돼요. 본인이 이루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을 손수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그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는 그를 발꿈치 상해할 것이라.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구원의 큰 그림자로.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반대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전부 다예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즉 아버지 없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씨가 없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버렸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남자가 필요 없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거듭나서 여자의 후손인 족보로 옮겨와야 돼요. 이 족보를 한번 바꿔야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은 원래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여기 이제 11장 4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4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얘기를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이도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는 로마에게 대들면은 아예 일벌백계로 완전히 싸그리 그냥 죽여버리고 감히 못 대들게 나라의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한테 대들다가 나라도 없이 다 쫓겨나게. 그래서 그 본때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자, 미국이 제일 강국이다 이 말은, 미국한테 누가 전쟁을 걸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를 내야 돼요. 이걸 보고 다른 어떤 나라도 두 번 다시 미국한테 덤벼들지 못하도록. 만약에 미국한테 대들었는데 대응이 흐지부지해 제대로 못해, 그러면 제2, 제3 막 들고 열라면 이게 초강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대들기만 해봐라. 그래 아예 싹을 없애버린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이 당시 제사장은 타락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이 정식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딱 정세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 했어요?
유대인이 왕이다. 자, 왕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빵 먹고 막 따르고 왕 삼자 그러니까 요 조시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일에 보니까 저 쿠데타 일났네? 젊은 게 지가 왕이라 그러고 따르는 사람이 수천이네, 수만이네? 그러면은 군단을 보내가지고 가서 싸그리 죽여버리라. 그럼 우리 민족이 전멸당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멸당해서 죽는 것보다는 죄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죄는 없지만은 네 하나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니들이 말해라, 이놈아 멍청한 놈들아.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이 왕이라 그러고 대적하고 반역자 일어나면 우리가 다 죽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죄는 없지만 하나 죽는 게 낫지. 기계에 내 팔이 끌려 들어가. 자른 게 나아요? 같이 따라가 다 죽는 게 나아요? 할 수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팔 잘라가 살아야지. 그거 죄 없지만 이거 하나 죽여봐라. 양심에 떳떳하지는 못하지. 죄 없는 사람 죽이라 하니까. 근데 이것이 큰 구속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제. 맞네? 미안하지만은 좀 죽어서 대신에. 응? 우리 죽기 싫다. 그래서, 죽이자 해야 죽이면 되는 거죠. 그게 로마로 봐서는 이제 불러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게 왕이 아니야. 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죄가 없어요. 죽이고 싶지를 않아. 죄도 없어, 보니까. 영 딴소리하고 진리가 뭐냐 하고 이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풀어주고 싶은데도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해서 죽이니까 빌라도가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죄 없는 사람 죽이기가 싫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죄인을 죽이는 게 좋지 죄 없는 사람 죽이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마다 난 책임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돌리소서,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언약은 내가 반드시 다시 모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몰라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진짜 기적은 어찌가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딱 댔는 그 순간이 기적이에요. 첫 번째 탄생도 기적은 기적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맞으니까 밑에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생긴 대로 다 놓으니까 동생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자,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생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집에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 회당에 가르치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쳤을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고향에 가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딱 여기 나오죠. 예수 누구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게 정답이래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는 직업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직업은 목수면 목수고, 농부면 노예면 노예고, 뭐 왕이면 왕이고, 계속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수다. 그리고 조사를 쭉 해봐도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빌라도가 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게 뭐 죄가 있어야 사형을 시키지. 그리고 여기 있는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시네. 우리하고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뭘 할 수도 없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뭐 또 여자도 있어.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이제 어머니한테 세세히 물어보면, 이 어머니 어떻게 낳았습니까? 뭐 물어보면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다고 그게 큰 누가 관심을 갖고 뭐 들어주기는 하겠어요. 그냥 목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30살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집에서 일에 충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았는데, 그것도 또 100% 드러내면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까 100%못 드러내고 숨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왜 숨어서 하냐고. 하나님 아들이면 좀 당당하게 잘하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예수님은 죽을 날도 정해진 6월절을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들면 잡히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돌을 옮겨 놓아라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돌을 옮겨 놓을 것이고, 에이, 안 돼요. 돌 옮길 수 없어요. 옮겨봤자 뭐야, 썩은 것밖에 없는데. 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 돌이라는 것에 막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 있고 이 가운데 돌이 좀 막혀 있잖아요. 이걸 치우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는 이런 돌 같은 그 유대인의 그 돌 입구 막는 그 돌은 왜 우리가 길에 보면 맨홀 뚜껑이 있죠. 하수도 뚜껑. 그게 조그만합니까? 큽니까? 그 세면 그거 작으면 애들이 들시고 뜨거워 장난치면 안 되니까 크게 해놓죠. 대부분 크게. 어른 몇 사람 해 크게 해놔야지 못 옮기처럼. 그 무덤 돌도 한 사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만큼 조그만한 돌이 아니고 엄청 큰 걸 갖다 놔요. 여러 사람이 와야지 그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인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말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돌을 옮겨 놓아라. 믿으면은 옮겨 놓으면 되고, 그 믿음이 안 생기면 뭘 옮겨가는데? 못 옮길 이유를 계속 대는 거죠. 그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네가 뭐 죽은 자에서 이런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일, 돌을 옮기는 것처럼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다. 자, 그럼 믿는 것과 의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자,
노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냐면 100% 부인을 안 해요. 마귀는 절대로 100% 부인 못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안 계신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 말도 안 해요. 4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있다 없다. 로마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셨을까? 너 봤어? 예수님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전면 부인이 아니고 혹시 아니면 어떡할래? 그럼 의심은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생겨요, 안 생겨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100% 부인이 아니고 그래 가는데 혹시 안 오면 어떡할래? 혹시 요 의심이 오가지고 부자 된 게 보험회사입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할래? 자동차 손해보험. 저도 뭐 20몇 년 내내 손해만 봤지 한 번도 타먹은 적이 없어요. 이름도 잘 지나서 손해보험. 그럼 돈 주고 그냥 끝이라. 그러니까 혹시 아니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는데 그래도 안 와. 혹시 나면 어떡할래? 답이 있어요? 그럼 보험 들어야 돼. 보험에선 다 부자 됐습니다. 다 빌딩 짓고 다 부자예요. 현찰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돈 넣으려고 뭐 투자하고 돈 벌기 좋지. 돈이 돈 버는데. 그래서 마귀가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전면 부인을 하거나 아예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게 아니고 약한 인간편에서 가지고 야 혹시 아니면 어떡할래? 혹시 아니면 어떡할래? 여기 전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없애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마귀가 흔들 수 있거든. 야 혹시 예수님이 세상지에 다 사는데 니 제 안 사였으면 어떡할래? 니는 치사하잖아. 너 치사해가지고 니 죄는 안 사해지면 어떡할래? 니 마이 치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을 들어놓으면 항상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라. 자, 내가 집을 샀어. 이건 내 집이야. 꿈 같아. 집을 산 적이 없는데. 이게 내 집인지 아닌지 확인을 뭘로 해야 돼요? 신분서 가지고 가는 거지. 종이 하나 피워놓고, 야, 요 몇 월 며칠 등기돼 있네. 그 다음 요 집세도 한번 냈네. 확실하네. 그 세금 낸 것도 기분 좋아. 내 거니까 낸 거잖아. 그러니까 또 이따가, 이거 내 집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문서 꺼내고 보고 또 세금 낸 영수증 봐야지. 너 내 거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세금 냈냐? 또 내 거 아니면 정부가 내한테 세금 내라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서 말씀은 확인을 해서 의심을 없애는데 이 말씀이 확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막 얘기하면 마귀가 이깁니다. 야 혹시 아니면 어떡할래? 혹시 딴 사람 다 믿는데 뭐 니 몰냐? 니가 제일 똑똑하냐? 말이 돼? 여기 100명 중에 아무도 너 혼자 믿는데 말이 돼? 니가 제일 똑똑해? 헷갈려. 내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근데 성경을 펴놓고 보면 내가 맞아. 그래서 의심을 없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갔을 그때 믿음으로 행했는데, 자, 아까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맡길 때 노아 정도 되니까 그런 일을 노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나한테 안 맡깁니다.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요. 사라한테는 드리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그 되지도 않을 일을 뭐하러 시켜? 입만 아프게. 그리고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거지. 아내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나중에서 간증을 해줘. 내가 아들 오늘 잡아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해서 하나님 제자를 받아치고 돌아왔다. 간증 듣고도 기절할 파이라. 이놈의 영감탱이 미쳤나? 다음에 또 그랬다가는 죽인다. 너부터 먼저 죽인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간증해 주는 게 맞습니다. 미리 상의해보면 돼야 안 돼요. 내죽이라 하지 절대로 아들 데리고 못 갑니다, 산에. 그래서 믿음의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로 집안에 이 일을 허락하는 이유는 나사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조롱하고 멸시를 당해도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돌을 옮겨 놓고 다시 살아났을 때 아무 집안이나 이 일을 못하는 게 이 정도 가기 전에 벌써 예수님 욕하고 난리나. 예수 믿었지만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 죽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나사로를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만 보면 뭔 생각이 나요? 소생. 죽었다가 살아난 자.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그 21절 22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자, 확신을 못하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을 없애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면 중간에 의심이 들어온 거죠. 그럼 말씀으로 그걸 딱 말씀편에 써서 확신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대놓고 부인하기는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다. 뭘 사해? 하나도 못 사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막기도 어려워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사긴 사했는데 과거 죄만 사하고 앞으로 지을 건 안 사했어. 뭐 요렇게 해야지. 죄 하나도 안 사해서 그거 다 사기야. 이렇게 전면전을 막이는 붙을 수가 없어요. 항상 약한 인간 편에서 의심을 갖도록 다 사했는데 그 죄는 안 사했지 뭐 이런 거. 그 의심을 자꾸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룰 줄 믿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사해졌다고 믿는데 무슨 의심이 들어옵니까 지금? 의심이 들어오면은 말씀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다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컴백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시 오시겠다는 데서 의심이 있습니까? 전면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의심이 생길 때는
말씀으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영광을 돌린 거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믿음과 믿음 사이의 경계인데 출애굽기 9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된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 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사정이에요. 어떡하겠어, 안 오겠다는데.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게 이제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죽인다 했을 때 벌써 이게 그 7번째 재앙이거든요. 6번을 이미 당했습니다. 6번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 이미 당했어요. 충분히 교육시켰습니다. 교훈이 됐어요. 7번째. 자, 이제 우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지붕 밑으로 다 들라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요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야, 우박 떨어지면은 짐승 다 맞아 죽겠네. 우박 한국에는 우박 잘 안 오죠. 캐나다만 가도 우박 막 이런 게 떨어져요. 당구공만한 게. 그래서 차가 보면은 꼼보처럼 뻔뻔뻔해. 내가 캐나다 가니까 그 캐나다에 있는 차도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을 뭐 신청해 9,000불 받았다 하던가, 변상으로. 바깥에 대놓으면, 처음 없는 데 대놓으면 우박이 떨어지고 차가 막 뻑뻑뻑뻑 다 들어갔어요. 그거 타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9,000불 받으면 버는 거지. 그런데 우박이 이제 더 크면은, 우박이 만약 야구공만 하면은, 이제 머리 맞으면 죽는 거죠. 그 탁구공만 하니까 그 차만 찌그러졌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떨어지면 죽는다. 이걸 아니까. 자, 하나님의 6번 이미 하셨기 때문에 7번째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드리는 행동을 옮길 것이고, 그 다음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버려.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만 다 들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듣는데 왜 안 들었을까? 근데 들었는데 마음에 안 두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 관심이 없어. 그냥 옆집 개 짖는 것보다도 못해. 예? 옆집 개는 개가 왜 짖노 하면서 말이라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걔도 관심도 없어요. 마음에 1도 안 둔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뭐가 바쁜지 듣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생각하고, 듣다가 나가버리고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 요 있을 때 말씀을 요리 듣지만은 또 이거 딱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쫙 있습니다.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그럼 뭐 한 며칠 지나면 뭐 들은지도 몰라. 다행히 요즘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면 늘 새로워. 그건 좋은 것 같아. 아이고, 뭐 다 아는 거 또 들으면 지겨울 텐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 다 까먹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 했는 거 들어보거든요. 너 이런 얘기 했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기가 참 어렵다. 왜? 다른 게 밀고 들어와. 이거 들어가 딴 게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꾸 밀고 들어와.
들었는데 자리 잡자마자 뒤에 이렇게 밀고 또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와서 밀려나가면 또 듣고 또 다른 게 밀어내면 또 듣고 뭐 그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임을 폐하지 말라는 게 이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세상 것을 가득 살면은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생각이 달라.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지. 똑같다면은 뭐 교회 다닌다고 뭔 표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라만 하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장차 나타내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 집중된 나사로 가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이 나사로의 소생은 두고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미우니까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거기에 쓰임받은 가족입니다. 이 마르다도 유명하죠. 향유를 부어서 죽게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소설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상식적으로 어렴풋이 알 때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거듭난 이후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를 참으로 바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 마음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 고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